오늘 우리 하나님 주시는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1절 우리 한 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1절 우리 한 절 말씀 한 음성으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이제 히브리서 11장도 끝으로 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31절 라합의 믿음에 대해서 묵상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이 라합을 소개할 때를 보면 지금까지와 조금 다른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혹시 읽으시면서 발견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무엇일까요? 자, 남성이 아니라 여성이었다. 아닙니다. 이미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에 대해서 11장에서 믿음의 영웅으로 소개를 한 적이 있습니다. 자, 그럼 라합의 특이한 점이 무엇일까요? 이스라엘의 혈통이 아니라 이방인이었다. 예. 자, 물론 라합은 여리고 사람 가나안 사람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구원 얻은 최초의 이방인이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히브리서의 강조점은 다른 곳에 있습니다. 자, 라합의 이름 앞에 수식어가 하나 붙어 있습니다. 어떤 수식어입니까? 기생 라합이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자, 왜 이 표현에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가 하면 다른 사람에게는 이러한 수식어가 붙어 있지 않습니다. 자, 무슨 말인가 하면 믿음으로 족장 아브라함은 이렇게 소개하지 않았습니다. 믿음으로 애굽의 총리 요셉은 이렇게 소개하지 않았습니다. 믿음으로 출애굽의 해방자 모세는 이렇게 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요셉은, 믿음으로 모세는 이렇게 성경이 각 사람을 소개할 때 단순하게 이름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유독 라합은요, 그녀의 신분이 기생이었다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우리가 놓쳐서 안 되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자, 여러분, 그렇습니다. 라합은 기생이었습니다. 옛날 우리나라에서 기생하면 황진이 같은 정식 교육을 받은 그러한 기생들이 많았습니다. 역사를 보면 나름대로 지조와 기계를 가진 기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라합 앞에 붙여진 이 히브리 말로 기생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원래 히브리 원어를 보면 간음하다, 매춘하다 이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생의 의미는 매춘 행위를 직업으로 하는 창녀다 하는 그러한 의미를 명확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다시 말씀드리면 라합은 몸을 받고 돈을 받고 몸을 파는 매춘부였다는 것을 명확하게 우리에게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 율랑녀 출신의 라합이라고 하는 여성이 우리가 그동안 살펴보았던 역사를 빛냈던 신앙의 선배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믿음의 영웅으로 기록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우리가 신구약 성경을 쭉 읽다 보면요, 이 라합이라고 하는 이름이 무려 4군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첫째가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여호수아 2장. 자, 2장 전체가 라합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여호수아 6장에서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라합의 이름이 다시 한번 등장합니다. 여호수아에 등장해요. 두 번째는 마태복음 1장 예수님의 족보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방 여인이었지만 기생 라합은 다윗의 증조 할머니 그리고 예수님의 먼 조상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자, 세 번째는 오늘 본문 히브리서 11장 31절이고요. 네 번째는 야고보서 2장 25절인데 야고보 2장 25절에서 라합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야고보 사도는 라합을 들어서 진짜 믿음은 라합처럼 행함이 있어야 된다고 강조를 하면서
라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역사에, 하나님 나라 역사, 이 지상 하나님 나라 역사에 사실 믿음으로 살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자, 근데 그 사람들 중에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된 사람들이 없어요. 많아봤자 한 20여 명 지금 기록되어 있는데, 라합에 대해서 신구약 성경이 무려 4번이나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귀하고 영광스러운 인생이 된 것입니다. 자, 우리가 여기에서 무엇을 깨달아야 됩니까? 사람은 출신을 따져요. 지역을 따집니다. 학벌을 따집니다. 신분을 따집니다. 하지만 하나님은요, 세상의 조건으로 사람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조건으로 사람을 보지 않습니다. 손가락질 받았던 매춘부 라합을 예수님의 조상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을 보십시오. 현재 살고 있는 남자 말고도 남편만 그 전에 5명을 두었던 사마리아 여인입니다. 사람들이 많은 시간에는 얼굴을 들고 다니지도 못하던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좋은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입니까?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 숫자로 좋은 공동체가 결정이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좋은 공동체는 세상에서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으냐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출신도 다르고 직업도 다르고 사회적 지위도 다르고 경제력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기질도 다 다른데 서로를 동등하게 존중하며 사랑을 실천하고 섬김을 실천합니다. 즉 예수님이 살았던 삶의 모습대로 살아내는 성도들이 많은 공동체, 이것이 바로 건강한 신앙 공동체입니다. 자, 모든 인생은 동등한 영혼의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믿고 차별 없이, 누구든 차별 없이 용납하고 누구든 차별 없이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대상 중에 가장 중요한 대상이 누구냐? 바로 여러분 자신입니다. 여러분 자신이에요. 여러분의 현재 모습이 설사 보잘것없고 초라하고 내세울 것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시는 기준으로 자기 자신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가진 존귀한 인생, 바로 여러분 자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신을 향해서도 사랑을 실천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축복성을 참 좋아하는데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축복성입니다. 우리가 자주 부르는 축복성인데, 당신은 소중한 사람, 당신은 존귀한 사람, 이 세상에 하나뿐인 당신은 내게 너무나도 소중한 사람, 이 세상에 하나뿐인 당신은 내게 너무나도 소중한 사람. 여러분 아시죠? 이 세상에 하나뿐인 당신은 주님께도 너무나도 소중한 사람, 사랑받기에 합당한 당신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사랑받기에 합당한 내 자신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우리 공동체가 영혼의 가치로 인생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그러한 공동체, 그러한 신앙의 삶이 우리 모습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라합의 믿음의 핵심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다. 자, 이게 무슨 말인지 본문의 배경이 되는 여호수아 2장에 기록된 정탐꾼의 이야기가 이렇습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정복하기 위해서 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에 보냈습니다. 첫 번째 여리고성으로 보낸 거죠. 자, 그런데 그 정탐꾼들이 라합의 집에 머물면서 정탐을 한 것 같습니다. 아마 라합의 집이 직업상 여리고의 입구에 있고 들락날락 거리는 사람들이 많으니까요,
눈에 잘 띄지 않고 표시가 잘 안 나는 거죠. 또 정보도 쉽게 얻을 수 있었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그런데 그만 발각이 되었습니다. 왕이 군대를 라합의 집에 보냈습니다. 정탐꾼을 내놔라. 자, 이때 라합이 어떻게 합니까? 정탐꾼을 지붕에 숨겨 주었습니다. 그리고 정탐꾼을 찾으러 온 군대에게는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그들이 여기 있다가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나갔는데, 여기 있다 나갔는데 어디 갔는지는 나도 잘 모르겠다. 하지만 얼른 쫓아가면 찾을 수도 있지 않겠냐. 이렇게 해서 군대를 따돌려 주었습니다. 정탐꾼을 살려준 거죠. 자, 여러분, 정탐꾼을 살려주었다가 발각이 되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즉각 죽임을 당했을 것입니다.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들도 즉각 죽임을 당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라합은 자기뿐만 아니라 가족들의 목숨을 걸고 정탐꾼을 살려준 것입니다. 자, 그럼 라합은 왜 목숨을 걸고 정탐꾼을 살려주었을까요? 자, 오늘 본문이 되는 여호수아 2장 9절부터 11절, 라합이 그 이유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혼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자, 라합은 여리고성에 살면서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우셨는지를 들었습니다. 홍해를 가르신 사건을 들었습니다. 애굽 군대가 다 몰살당한 사건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직전에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시혼과 옥의 왕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전멸시키셨는지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서 하나님이 주셨던 기적의 이야기들을 라합이 들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기적의 승리를 라합만 들었습니까? 아닙니다. 여리고 거민들이 다 들었어요. 그래서 그들의 마음이 다 녹았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그들은 하나님의 기적을 들었습니다마는, 놀랬습니다마는 믿지는 않았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라합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참 하나님 되심을 믿었고, 그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것을 마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자, 여러분, 성경이 무엇을 말하고 싶은지 우리가 포인트를 정확하게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라합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참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리고성을 줄 것을 믿었습니다. 자, 그런데 정탐꾼을 살려주었다가 걸리면 당장 자신과 가족들의 목숨이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라합은 하나님은 믿었지만 정탐꾼을 숨겨주는 모험은 하지 않았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자, 그렇다면 단순히 라합이 소문을 듣고 하나님을 참 하나님으로 믿은 것 때문에 성경이 라합의 믿음을 이렇게 높이 평가하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죠. 성경은 라합이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감당하는 정탐꾼을 위하여 자신의 가족과 목숨을, 자신과 가족의 목숨을 걸었던 것을 이걸 믿음이라고 평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기꺼이 위험 부담을 졌던 그러한 마음, 이 마음을 평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이 평가하는 라합의 믿음, 이 믿음의 핵심인 줄로 믿습니다. 라합은 하나님의 일꾼을 위해서 위험을 무릅쓰고 생명을 걸었습니다. 그것을 통해 라합은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이루는데 함께 동참했던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이 바로 이 포인트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25절, 26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제가 어떤 목사님 설교를 듣다 보니까요, 재미있는 설교가 있어가지고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나누고 싶었습니다. 어떤 교회 한 초신자가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례 문답을 하게 되었는데 목사님이 이분에게 물었습니다. 자, 성도님은 오늘 하나님이 성도님을 부르시면 천국에 들어갈 자신이 있습니까? 자, 세례를 받으시는 이분이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확신을 가지고 대답을 합니다. 아, 그럼요, 목사님, 제가 믿죠. 저는 지금 죽더라도 천국에 갈 확신이 있습니다. 목사님이 좀 놀랐습니다. 어떻게 초신자가 이렇게 분명한 믿음을 가질 수가 있을까? 참 이렇게 감동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또 물었습니다. 만일 공산당이 성도님의 머리에 총뿌리를 겨누면서 당신이 예수를 부인하면 살고 예수를 믿으면 죽는다, 자, 이렇게 위협을 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러자 이 초신자가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네, 목사님, 저는 총에 맞아 죽더라도 끝까지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목사님이 너무 놀란 거예요. 너무 감동이 되었습니다. 그 고개를 끄덕이면서 마지막으로 그에게 물었습니다. 그러면 성도님은 하나님이 명하시는 대로 11조 생활은 잘하고 계시겠네요? 조금 전까지 큰 소리를 빵빵 치던 이 초신자는 다 기어가는 목소리로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아니요, 목사님, 아직 11조 생활은 제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위해서 순교하겠다고 큰 소리 치는 사람이 11조 생활은 내가 못한다. 자, 그러면 순교하겠다는 말을 100%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아마 99%는 허풍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요? 다시 말하면 행동이 따르지 않는 그의 신앙 고백에는 진실성이 결여되어 있다, 빠져 있다, 이렇게 우리가 봐도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은 어떤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천지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내 삶의 주인이 되십니다. 나에게 영원을 살 수 있는 구원의 은총을 베풀었습니다. 자신의 아들로 불러주셨습니다. 잠시 후에 우리는 그분 앞에서 영원한 나라를 상속받게 될 것입니다. 오늘 내가 살고 있는 나의 모든 것이 다 그분이 주시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안다면 그 하나님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걸어도, 자신의 모든 것을 다 걸 수 있다는 것이 감사가 되어야 정상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라합과 같은 이 믿음의 자리까지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 강조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믿음을 그냥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드린 수고, 땀, 헌신, 희생, 하나님은 잊지 않으십니다. 하나하나를 다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생명책에 다 기록하셨다가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자녀들의 삶에 넘치도록 보상해 주십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부모님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부모님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용돈을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자녀가 아빠 엄마 생일인데요, 절대 돈을 쓰지 않습니다. 내 돈이라는 거예요. 아빠 엄마를 위해서 선물 아깝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같으면 그런 자녀에게 용돈을 더 주고 싶은 마음이 들겠습니까? 아마 안 들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자녀에게 용돈을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아빠 엄마 생일에 아주 예쁜 카드를 준비합니다.
아빠 엄마를 향한 자기의 사랑을 표현하는데 인색함이 없습니다. 아빠 엄마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정성스럽게 선물을 준비해서 아빠 엄마 마음에 기쁨을 줍니다. 자, 여러분은 그 자녀에게 용돈을 더 주고 싶겠습니까? 안 주고 싶겠습니까? 당연히 더 주고 싶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비록 아빠 엄마가 준 용돈이지만 그 돈으로 아빠 엄마를 기쁘게 드리는 것이 그 자녀에게 손해일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절대 손해가 아닙니다. 육신의 부모의 마음도 그런데 우리 하늘 아버지의 마음은 더 그렇지 않을까요? 하나님은 자신의 구원 역사를 위해 일하는 정탐꾼을 위해서 위험을 무릅쓰고 자기의 생명을 걸었던 라합에게 어떻게 갚아주셨습니까? 여호수아 6장에 보니까 여리고성 안에 있는 모든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다 멸하는 와중에 여호수아가 그 땅을 정탐한 두 사람에게 명령합니다. 그 기생의 집에 들어가서 너희가 그 여인에게 맹세한 대로 라합과 그의 부모와 그의 형제와 그의 모든 친족들을 다 이끌어내라. 여러분, 라합뿐만 아니라 라합의 부모, 형제, 친족들까지 다 구원 얻은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헌신과 수고와 땀과 희생에 대하여 절대로 공짜로 받지 않는다는 거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라합의 이야기를 통해서 두 가지를 배울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나님은 인생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조건으로 차별하지 않습니다. 나보다 지혜롭고 똑똑하고 능력 있고 성격도 더 좋고 돈도 더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셀 수 없이 많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 잘난 사람들과 비교도 안 되는 부족한 나를 선택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감사, 넘치는 감사의 이유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서 몸을 사리지 마십시오. 주님 앞에서 계산하지 마십시오. 어리석은 인생입니다. 잠시 후에 주님 앞에 서면 금세 후회할 일이에요.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300데나리온의 값비싼 향유를 부었을 때 제자들은 낭비라고 열을 받고 화를 냈습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 여인이 나를 위해서 한 이 사랑의 표현은 영원히 기록하여 기억하리라. 여러분, 우리 주님은 생명책에 우리의 모든 헌신과 수고를 다 기록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신앙 여정에 주님의 교회를 위해 넘치도록 수고했습니다. 힘에 겨운 땀과 눈물과 헌신으로 섬겼습니다. 자, 그런데 인간 목사나 주변 성도들에 의해서 여러분의 헌신과 수고만큼 인정받지 못해서 혹시라도 여러분의 마음에 서운하거나 섭섭한 마음을 갖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십시오. 그것이 여러분 하늘의 상급입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십시오. 하늘에서 여러분의 상급이 클 줄로 믿습니다. 제가 늘 붙잡고 살아가는 말씀 한 구절 소개하면서 오늘 말씀을 제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니라. 자, 여러분, 이 말씀 다시 한번 보십시오. 제가 늘 붙잡고 살아가는 말씀입니다. 잊지 않으려고 붙잡고 살아가는 말씀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입니까? 주님의 일에 힘쓰는 것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일에 마음과 시간과 물질을 쓰는 것은 결코 낭비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이 행동하는 믿음이고 순종하는 믿음입니다. 이것이 참 믿음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을 삶에서 살아내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